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21절을 읽으시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4장 3절 이외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 자비로, 그 자비하심으로 죄를 구속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며, 이사야 63장 9절과 또 시편 78장 38절에 그는 그 자비하심으로 죄를 구속하시고 또 그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는 자에게 자기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자비한 자, 자비를 행하고 있는 자에게 자기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사무엘하 22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인상,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이거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 자비하신 보좌 앞에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그 보좌 앞에서 죽을 때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보좌 앞에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라고요? 그 자비하신 보좌 앞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긍휼을 받는 생활.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좌 앞에서 남을 또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면서 네가 만약에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 2장 13절에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무자비한 재판을 놓을 수밖에, 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불행, 불운이 닥치지 아니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른다. 이거는 분명히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을 섬기자. 어떤 하나님을 섬기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어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면 자비하신 보좌, mercy seat, 자비의 보좌예요. 자비의 보좌, 긍휼의 보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비란 말은 이건 mercy라는 말로서 뭐 p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pitiful. 근데 그는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아비가 어린 자식, 막 이제 나서 철 안 든 자식, 아직도 사람 되지 못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걸 자비라 하지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야말로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고 자식은 자식이라도 동서도 못 가리고 앞뒤도 못 가리고 위에도 아래도 못 가리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자식을 사람 되게 할 때까지 참아도 무한히 참고 용서해도 무한히 용서하는 바로 그를 자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임금이 무지몽매한 백성을, 임금이 어진 임금은 무지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저런 무지몽매한 백성들 모르는 게 당연하고 무식한 게 당연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만, 이걸 이제 자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실제로 무지몽매했습니다, 백성들이. 옛날에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궁중에서 몇 사람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때는 한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이 생겨가지고 이제 글이 그런 문자가 보편화가 된 건 이제 그 이조 이후야, 아주 훨씬 이후요. 그 이전에는 아예 백성들 글을 몰랐으니까. 저 무식쟁이들이 뭘 알냐. 그러니까 그 임금이 생각할 때 그렇게 불쌍히 여겼었다. 자, 이런 이제 보좌에 앉은 임금이 백성을, 무지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같이 그렇게 여기는 게 이제 자비예요.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도다. 그 자비가 무궁하도다. 무궁하다. 끝이 없고 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하시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하십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거 100% 맞습니다. 한없이 끝없이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인류에다가만, 사람에게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육체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 흙으로 된 육체의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은 아예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인간을 아예 지으실 때부터 긍휼의 그릇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에 우리 인간은 아예 긍휼의 그릇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먼저 하늘에서 짓고 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존재로 지었지만, 아예 그 천사에게는 긍휼을 베풀려고, 자비를 베풀려고 지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범죄, 마음으로 한 번만 범죄해도 심판을 피치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피치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루시엘이었던 천사가 그가 마음에 먹기를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마음 한번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 음부를 지으시고 거기다가 빠치시고 거기다가 심판날까지 그걸 갖다 가뒀다가 이제는 큰 심판 끝에 마지막에 지옥 형벌을 할 때 눈 하나 깠다가 형벌하되 영원히 형벌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긍휼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인애를 베풀 자에게만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써 긍휼의 그릇으로 지원받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째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왜 이런 폭풍이 와 가지고 왜 깔아 죽이느냐, 뭐 왜 샌디 무슨 폭풍이 오느냐 해가지고 왜 뭉개 죽이냐고 해서 생전 하나님 믿지 않다가도 이런 날 이런 때만 되면 주먹을 하늘에다 대고 그렇게 앙사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마음만큼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우주를 끝내지 않고 이 음부를 불사르지 않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그 동산에 있는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죠.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출에 했는데 불구하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이 속여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될까 하야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먹게 된 그 죄는 그야말로 발칙한 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원래 루시엘이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 될까 해서 지으려던 그 반역, 그 죄를 똑같은 마음을 먹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냥 심판 후에 심판하시고 그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라고 하시면서도 인류는 그와 똑같은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 내쫓을 때 그때 뭔가는 미련이 있는 것 마냥 거기다가 가지고서 입혀서 쫓아냈다 그랬었어요. 그냥 내 쫓을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벌을 주려면 그냥 사실 그 육체가 있으니까 당장 탁 밟아가지고 모가지를 밟아가지고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벌거벗은 놈 나가가지고 이제부터 니들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추워서 얼어 죽든지 마음대로 나가야 할 텐데
그에게 가지고서 입혀서 내보냈던 자체가 어떤 인류에 대한 그 미련이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저들이 철들면은 저들이 이제 철이라면 이제는 나아지겠지, 어떤 후에 그 치료라든가 그 회복을 갖다가 얘기하고 예정하고 그들을 내쫓아 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상태에서 전 인류는 알지도 못하는 채 그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고 죄값 사망, 지옥불 형벌을 마귀와 함께 받게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인류를 마귀와 함께 지옥 가기 전에, 전 인류가 다 영원한 불덩이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긍휼을 가르쳐 줌으로 베풀므로 인해서 인류라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 해서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무엇으로 택한 바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역사적으로 그저 그냥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받은 민족이다. 사실 그들이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지금 오늘날 세계의 모든 뭐 경제니 정치니 뭐 모든 그야말로 정상에 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참 칭찬을 부러움을 할 만한 그런 민족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못되고 정말 아주 못되고 정말 간악한 백성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인류의 전형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샘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만 못나고 못된 것이 아니라, 악한 게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 보기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또 기다리시고 또 다시 또 약속하시고, 그러지마, 너 다시는 안 그러지, 너 혼나, 그래서 또 못된 짓 하면 또 혼내키고, 그다음 다시는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정말 안 그런 거지, 알았어 그래 또 다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인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 동생들 기르는데 밤낮 으르렁거리고 아주 한바탕 잡을 것 같이 그러다가도 막상 괜히 작대해가지고 딱딱 두드리기만 하지, 땅바닥만 두드리지, 저 새끼 저럴 때 그냥 발목아지를 분질러 놨으면은 다시는 안 그럴 텐데 그냥 괜히 이 마루만 치지 제대로 치지 않아가지고 또 못난 짓 하고 또 그러면 나 저 새끼 다시 안 봐, 나 정말 다시, 야, 내가 미쳤니 저놈을 다시 보게, 내가 다시 안 본다, 내가 그럼 사람이다 그러고 또 언제적 그러냐고 또 불러가지고 또 에이 어떡하냐, 내가 낯으니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우리 어머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있니? 간을 해치고 나온 자식 어떻게 애미가 그걸 잊어버리니? 그래 가면서 그 약한 것과 또 아니면 어떤 때는 확 죽을 것 같이 그런 그 독한 것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어온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한번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자고. 느헤미야 9장 보세요. 조금 길지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보시면은 9장 15절부터 보세요. 자, 요거 우리 교독합시다. 저희가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냐. 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한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 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춘향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치 아니하시고 또 선제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버리지도 아니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31절까지. 자, 이가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얼마나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속을 새기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에게 또 타일르고 그들에게 또 이적과 기사를 주고 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면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했어요. 자, 반복되고 반복된 그들의 그 악함과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그 못됨이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인식을 시켰냐면 주는 과연 자비로우십니다. 주는 과연 자비로우시니다. 주는 과연 그 긍휼이 크도소이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각시키고 인식시킨 인상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하신 여호와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후대까지도 대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뭐를 만들라 하셨다? 뭐를? 성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성소. 뭐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주는 과연 자비로우시도소이다. 주는 주의 긍휼은 크도소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소를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소를 만드시는데 그 안에다 뭐를 두시려고 성소를 만드셨다고요? 궤. 그래서 궤. 성소는 없어져도 궤는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그 궤가 성소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궤를 에다가 뭐를 두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위에 뭐를 두었다? 증거판을 두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난주까지 이거 이제 총정리하자면 궤 안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놓았다. 여호와 이름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하시도다.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수많이 실수하고 수많이 죄를 졌어도 사유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또 뭐를 넣었다? 증거판을 넣었다 이 말이야. 증거판은 뭐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와 공의. 자, 하나님은 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 그 의로운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 분이에요. 또 그 공의대로 그는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궤 안에 여호와는 그는 긍휼하시도다 긍휼하시도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증거판이 있다는 말은 그 증거의 안에 있는 의와 공의 가지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벌을 구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 속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궤를 지어놓고 궤를 궤짝을 지어놓고 그 위에 판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속죄소라고 속죄소. 자, 그래서 이제 그 속죄소라는 것은 영어로 mercy seat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보자. 자비로운 보좌로 덮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면은 노출되면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 앞에 섰다면 만약에 돌비 모세가 가져온 그 돌비 앞에 이게 뭐요 하고 만질라 그러고 하면은 그 돌비의 그 의로움이 해가지고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계명이 있으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 있음으로 죄가 드러난다. 계명이 없었으면은 죄가 없다. 계명이 있음으로 죄가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는 하나님이 자비가 있는 보좌라고 했는데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뭘 말하는 계명이 들어있다 이 자체가 인간이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갔다면 안에 있는 공의로 그 의로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전 인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에다가 판을 덮어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공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의대로 자기가 행하시고 공의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속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죄를 덮으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죄를 덮어주겠다. 커버업. 하나님이 죄를 자기가 덮고 그 위에 앉아서 자비를 마음껏 긍휼을 마음껏 그분이 베푸시려 하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비의 보좌 mercy seat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그래서 애가 3장 22절에는요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그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그는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악행을 했달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비를 행하시는 그 보좌가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항상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계절을 따라서 지정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앞에 방자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뭐 또 한 번 조금 이제 야단을 치고 그러지만 또 조금만 하면 또 금방 또 잘못했다가 빌면 또 그냥 그래 이러니까 그냥 버르장머리 나쁜 우리 동생들 같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방자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들이 성전 마당에다가 미운 물건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냥 이야말로 정말 참을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을 알고 참기 힘든 그런 굴욕적인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지게도 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내쫓아서 포로도 끌려가게 하고 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그들의 운명이 정말 도탄에 헤매게 되고 엉망진창이 돼서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가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빌 때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민족을 용서하셔서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있을 때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 들 것이다. 내가 장가 들러 너에게 갈 것이다. 의와 공변됨과 긍휼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
그 호세아가 그 예언한 그 대상 여자는 정말 아주 음녀 중에 음녀라서 도저히 그 아내로서 그걸 갖다가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래도 다시 또 아내로 맞이하려고 맞이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랬을 때 아예 표현하기를 장가들 것이다.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도록 장가들어서 내가 너를 맞아서 살 것인데 너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있었어요. 이제 자, 때가 되어서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예수와 그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자, 이들은 그래도 성전 자기네 이미 그때 주권도 뺏기고 또 다른 나라에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그 운명이 정말로 비참해질 때는 비참해졌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성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또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동생한테 너 이 자식아 너 그래도 내가 살았으니까 네가 깡통을 안 차는 거야. 너 나만 죽으면 넌 깡통 차. 내가 너희들한테 얻어다가 그때 너한테 먹여서라도 내가 먹고 살지만 나만 죽어봐라 너는 깡통 찬다. 지금 정신 차려라. 그런 식으로 지금 이들은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깡통 안 찰 것이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하고 있는 차인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느냐? 이제는 절망이냐? 정말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앙 중에 재앙이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를 미워했고 그를 죽인다 했을 때 전 백성들이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인품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된다고 반대하지 않고 다 전원이 갚아 던져서 예수를 죽이라 할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그런 발언이 바로 성전을 헐라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어버려라 했을 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 즉 성전된 내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 몸을 성전이라 말했어요. 자, 성전에는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한없이 끝없이 흘러내리는 게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의와 공변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재판하시고 또 형벌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덮어놓고 긍휼만 베푸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또 그 의가 또 공변됨이 역사를 해야 되고 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의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 의에 내가 긍휼 때문에 내가 대신 죽고 그 죄값을 내가 가져 죽고 그리고 너희에게 한없이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비를 베푸겠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는 자비하신 하나님 했었지만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자비하신 아버지가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얘기해요. 자비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신 아버지야말로 더욱 이제 자식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자비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이제 너에게 그런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이제 재물 가지고 대신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속하게 하려고 그가 오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런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표현을 이사야 54장 18절에는 영원한 자비로 그가 구속하셨도다. 그가 영원한 자비로 구속하시도다. 그가
영원한 자비로 구속하시도다. 영원한 자비로서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라고 그 아들을 구속하시려고 대성물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헐라 내가 살만 이렇게 그 말씀 안에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그 밀밭이 다 익어가지고 조금만 손대만 내면은 부셔져가지고 알로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제자들이 비벼가지고 까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왜 추수를 합니까? 추수하려면 비벼가지고 다 따가지고 다 비벼하잖아.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랬는데 왜 그런 노동질을 합니까? 해서 제 제자들을 갖다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응수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실각을 해가지고 도망다녔을 때 그 추종자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데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이제 굶어 죽겠고 하니까 그 제자들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진설병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하실 때 그 성소 안에 그 12지파들을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놓는 그런 떡이 있어요. 진설에 놨다가 갈아 놓은 떡이 있어요. 그 떡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설에 놓은 걸 그걸 집어 먹었다는 뜻은 아니고, 원래 그 떡은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응식이라고 해서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 끝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떡을 교대로 바꿔가지고 제사장만 먹은 떡을 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먹었다 이거야.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잘못된 불만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도 당장 죽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떡을 갖다 불법으로 먹었다면 칙 하고 얼마나 죽을 수 있었지 않았어요. 하고 죽어. 아니면 이걸 먹고 나는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죽던가 하여튼 죽었을 거 아니겠어? 근데 멀쩡하게 살았다 이거야. 자, 하나님이 그들이 시장할 때 성전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을 했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자, 성전에서는 무엇이 내려오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비가 내려오는데, 그 자비가 내려오는데 그 자비 가지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참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려는데, 무턱대고 모든 사람은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제물이 되겠다.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죄값 대신 내가 맞고, 내가 죄값 대신 내가 굶고, 내가 죄값 대신 내가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었고, 그리고 그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자비를 베풀게 해 갔다고 그 일을 하러 자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더 크니, 성전은 더 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려야 될 성전이고, 자기가 부활해서 일어나는 몸을 성전이라 했으니 자기 속에서 두 가지 기능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갚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몸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바로 예수가 그 몸에 갖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지만 나는 긍휼을 원하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도 긍휼을 베풀려고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것이지, 제사를 받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사 이전에 긍휼이 먼저다. 아멘? 제사 이전에 긍휼이 먼저다. 자,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러웠다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러웠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은 그냥 죄 진 거 너무나 자각하고 만인이 아니까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온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닌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으기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경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 바로 그걸 고쳐주신 것이고, 문둥병자 열문둥병자도 또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니까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했었어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가 그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긍휼적인 마음이 쏟아나와가지고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3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다못해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이 사흘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음식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군중 집회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랬었어요. 야, 나는 40일 금식했어. 야, 사흘 굶고 왜 정신 못 차려? 싸가지 없는 놈들 아니야 이거다. 귀신 다 쫓아. 그러지 않고 사흘 동안에 자기를 믿고 자기를 바라고 자기한테 뭔가 구하려고 그저 불쌍하게 생긴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따라온 것들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일일이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들에게 또 배에 굶지 않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들에게 또 이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켜 줘가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신 분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그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쁜 말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와 또 정권자들은 그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에서 그걸 갖다 제거시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결정적인 발언은 그들이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건 그들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갖다가 결국 죽이려고 내준 것이죠.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 이뤘다 하실 때 그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자, 그는 진짜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려가지고 그 고통, 그 치욕, 정말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는, 정말 인간의 감각 가지고 나아가서 그 감정 가지고 참을 수 없는 그 한계치에 딱 됐을 때 그는 다 이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한지, 아버지는 누구에게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에게,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가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몰골이 비참해지고 가장 불쌍한 지경에 이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갖다 그에 대한 마음이 막 그 안에 자비와 긍휼이 막 쏟아지는 것을 그걸 느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드디어 아버지의 그 자비가, 그 긍휼이, 그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인데, 영원부터 영원신 분인데 그 마음이 그때부터 확 마치 댐이 물이 차가지고 그 드디어 수문을 열 때 쏟아져 내린 것 같이 이제 그 아들에게다 대고 향하대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동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과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과연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이 아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랬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그 영혼을 받으셔서 바로 그를 갖다가 그 인간이 받으신 최악의 곤욕에서 그를 갖다가 건져내셔서 그를 갖다 하늘 그 품에 안으신 것이죠. 자, 그럴 때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음으로 오로지 긍휼이 여기는 자만 긍휼을 여기시는데 천사에게만큼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던지는 결정적인 순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은 구속의 죽음이에요. 전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속의 죽음이에요. 구속. 그래서 그는 바로 그가 하신 일을 redeem이라고 그래요. redeem이라는 거는 구속, 또 속죄는 어토먼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구속과 속죄와 대속, 바로 예수의 죽음을 구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자,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바로 죄값을 치르다, 이게 속죄고, 구속은 죄값을 치르다. 그게 이제 죄값을 치르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고 거기서 이제 대신 죄인을 다시 되도록 사는 것을 구속해. 도로 사다. 마귀의 종되었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자를 죄값을 치러줌으로 다시 산다는 그런 뜻이 구속이고, 대속은 배신형을 받는다 이 말. 배신형을 받다. 대신 죄값을 받다. 속죄는 죄값을 치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하셨어요. 예수의 죽음, 전 인류,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전 인류, 아담이라는 모든 생명된 모든 자들의 그 죄를 그가 대신 갚아주셨고, 그가 대신 죄값 형을 갚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자비하심을 그대로 100%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류를 속죄하시다, 인류를 구속하시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다, 이게 바로 예수가 죽으실 때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죽음. 자, 왜 죽으셨어요? 속죄하시려고요. 왜 죽으셨어요? 대속하시려고요. 예수 왜 죽으셨어요? 구속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결과는 뭐 하려고 합니까? 믿는 자라 하여금, 그 피를 받아들인 자여금 죄 사함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죠. 그러면서 또 그 자기에게 이적을 통해서 자기 가족의 병난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이적들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 편들지 않고 한 사람도 예수를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그 악종을 떨고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원수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저들이 알았더라면 자기의 구속주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 죽을 때 전 인류, 아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로마의 군병까지도 미워하고 원수 갖겠다고 맘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뿐이 아니라 그도 불쌍히 여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자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비하신 예수요, 자비하신 예수요. 그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르셔서 그 하늘의 보좌, 그는 지금 거기 긍휼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는 지금 보좌에 앉았을 때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가 기초가 돼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값으로 지옥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묻히신 영혼들, 그 피를 거듭난 영혼들에게만큼은 한없이 자비하기로 하신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 표로 그 손에 못자주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약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상처는 그의 약점이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만남 안 하던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건 내 약점 아니냐. 저런 자식 안 낳았으면 하셨지만 내가 낳기 때문에 할 수 있냐 하는 것 같이, 그가 바로 그 자기의 몸으로 그 자기의 살을 찢어서 바로 그 피로 난 자식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아멘 하세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바로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7절에 뭐랬냐면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나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요. 나는 내가 불법자요, 나는 불의한 자,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 죄를 사함받았고 또 그 죄를 그가 가리워줬어요. 그 죄를 그가 가리워줬어요.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돌비 있는 궤 위에다 속죄소를 가려는 거가, 속죄소를 놓고 속죄판 바로 시은자를 놓고 죄를 가리워 주듯이 바로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에게 바로 죄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래서 그에게 아주 1만 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이미 나는 사함받은 자요,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날 갖다 당장 죄 졌을 때 당장 죽이지 못하고 오늘도 살려놓는 것은, 오늘도 내 꼴 봐주는 것은 나는 죄 가리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내 영혼이 덮어있기 때문에, 그 피가 마치 장막같이 내 피를 갖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감히 올라나와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소원도 알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내가 나왔다. 내가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어디에 나오신 것입니까?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자비하신 보좌,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자비하신 한 주간 동안 나의 생각한 것과 내 행한 것과 내 모든 말한 것과 모든 한 짓들 생각하면 감히 나올 수도 없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요, 만난다니 더욱더 만날 수도 없고요, 너무나 내 소원을 내가 아랠 수도 없고요, 감히 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피로 내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그 피로 덮어줬기 때문에 나는 감히 예수의 불을 힘입고 나는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비하신 보좌 앞에 와서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거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철이 들라서 나는 못됐고 나는 못났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식 난 걸 죽이냐 살리냐,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잡으려면 잡아 삼시간 말고, 아니요, 나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자비를 나는 기다리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만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거, 우리의 가증한 거, 우리의 못난 거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오는 자들이, 자비인 보좌 앞에 온 자들은 용서를 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그 은총을 내가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살면서 뻔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음 주에 또 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또 자비한 보좌 앞에 나오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용서를 받지 않고 난 살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루도 한 시간도 아버지 용서 받지 못하는, 나는 살 수 없는 자, 견딜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다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앞에 긍휼을 구하는 바로 심령, 바로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가 그런 포행자, 악한 자라, 내가 정말 가증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이 필요해서 겨우 긍휼 얻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나는 난폭한 자, 나는 정말 난폭한 자, 나는 아주 인정사정 없는, 나는 난폭한 자, 나는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는 그런 잔인부도한 자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 나는 이제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를 전하러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 믿지 않을 때,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는데, 또 그리고 내가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난자할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죽이기를 가표를 던지고 그렇게 추격했었는데, 이제 나는 긍휼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됐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긍휼이 뭔지 아는 사람. 과거에는 긍휼이고 자비라는 기능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비라는 기능이 소생했어요. 긍휼이라는 바로 기능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아예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자기를 잔해하려는 그런 자들까지도 오히려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불쌍히 내가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그들이 다 알면서, 아니 믿음이 좋다면서 왜 그래? 그래서 형제끼리 원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면서 스스로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심판하고 자기 영혼을 갖다가 정죄하고 자기 영혼에 멍이 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영감이 마비돼 버리는, 피폐해 버리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얘기에 우리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르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군 그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인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안을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시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도된 그리스도인 된 나도 자비해야 돼요. 자, 자비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사람이 자비를 할 수 있냐면은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동관
똑같은 자. 나는 꽤 변했고 나는 자랐고, 아니요, 하나님 보기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변했고 나는 자랐으니까 너는 어째서 이 모양이냐가 아니라 동관이요. 하나님 보기엔 똑같아. 다만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나는 1만 달란트,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실수를 했고 난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했고, 나는 못난이요, 나는 악질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대속해주고 구속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1번자 했던 사람, 나는 정말 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 판단받은 자로서 내게 준 자가 어떤 내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한없이 70번에 7번에 끝없이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용서할 수 있는 기능, 용서의 기능. 우리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가장 악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용서를 하지 못한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막 그냥 서로 치고받고 이빨 부러뜨리고 그냥 뭐 상처 무슨 아니 뭐 전치 무슨 뭐 2주 뭐 선주 8주 이렇게 그런 진단이 나와서 이빨 부러뜨리고 뭐 그렇게 해서도 그 다음에 아유 술 한잔 하지. 잘못해서 내가 형 잘못해서 내가 아주 그냥 내가 용서해.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그리고 또 술 한잔 먹으면 풀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데는 사람, 기독교는 이걸 안 푸는 거다. 안 풀어. 그러니까 이 안에 항상 형제에 대한 원망이 있어. 원망. 나아가서 원한까지 있어. 이런 사람 죄 용서하신답니까? 내가 너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줬거늘 어째서 너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그 동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갚으라고 목을 졸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다 갇혀버렸어? 이런 자를 내쫓아버려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복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면 용서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입었으면 나도 자비하려고 해야 돼요. 나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갖다가 드리기 전에 너희가 형제와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아주 쉽게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쉽게 자유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실수를 했다면 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나는 평생 누구한테 용서 안 빌었어 그랬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여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내가 철이 없어 그랬습니다. 내가 들들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랬습니다. 아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용서를 빌 때 또 받는 사람들도 저도 알지 못하고 저도 아직 모자라서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나도 용서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나한테는 심판할 자격도 없고요. 나는 누굴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다만 내가 용서하고 나도 그렇게 그의 모든 감정을 내가 물어 돌리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을 내가 중단하고 내가 원한을 더군다나 품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원망이 남아있고 내 안에 원한이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내 병이고, 이게 바로 내한테 있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계산해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나한테, 이게 바로 저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오늘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나의 자존심을 갖다 상처를 줬고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난 정말 그가 정말 아주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주합니다. 해를지라도 하나님한테 쏟아내라 이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다 쏟아내고 기도할 때 쏟아내라 이거야. 그리고 누구 못 썼습니다, 누가 못됐습니다, 난 누구 싫습니다, 누구 믿기 싫습니다, 나는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난 거울도 보기 싫다, 내가 아주 어디로 사라지고 싶다. 그렇게 내가 한번 쏟아내다 보면요, 알고 보면 결국 나한테 있더라고. 문제는 사실은 그나 저나 아버지 보시는 똑같은 동관인데 내가 어느덧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나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주의 보좌, 바로 그 자비의 보좌에서부터 내가 바로 시작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거기로부터 내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로부터 내가 탄생하고 그로부터 내가 시작한 걸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마음과 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부터 정말 형제에게 원한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자비하는 행동, 자비함을 중에서 앞으로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또 소외된 자든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자비함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속죄소라는,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니 죄를 덮어 주시는 속죄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나는 상처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드는 처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상처받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미워하고, 난 그런 못된 자입니다. 배은망덕한 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도 용서할 권리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용서하신 형제들을, 다만 내 감정 속에서 그 혐의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하고도 어떤 혐의가 없이, 누구하고도 어떤 가리움이 없이, 누구하고도 장벽이 없이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형제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랬기 때문에, 자비를 행하고 있는 자에게 그분이 자비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자비를 행하고 있어야 또 그분이 나한테 계속 자비를 주시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숨쉬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거 용서해 주시고요, 드디어는 그 자비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도 혐의 갖고 있거나 내가 그에게도 원한을 갖고 있고 원망을 갖고 있고 원망하고 또 원망이 있다면,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나는 출발했는가? 바로 그 자비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부터 나는 시작한 사람.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분초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없이 나는 못 사는 자오니, 매일매일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한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흘러내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자비의 보좌 앞에 그 장막이 열려지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요, 나의 무자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얻고도 나는 남에게 무자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드시고 자비의 보좌를 향해서 아버지야,
얼마 전에는 커네티컷에서 어린 아이들을 총으로 수십 명을 죽인 범인이 있었고, 몇 년 전에는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인이 30몇 명을 총으로 쏴버린, 다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은요, 그 유가족들이 아무도 그 범인,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저주한 사람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에게도 그를 위해서 화환을 갖다 놓고, 오히려 그 범인, 죽인 죄인 그 원수 앞에다가도 화환을 갖다 놓으면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조국 미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조국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그 비는 용서를 비는 거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위해서도 조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배경에서 나왔을 거예요. 자,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적은 일에 시험 들고, 너무나 적은 일에 미워하고, 너무나 적은 일에 원망하고, 너무나 적은 일에 원한을 사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예수 믿게 나와 우리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그 큰 자비를 입고도 교만하여 망각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가족끼리도 불목하고 나아가선 다른 이웃에 대해서 불감증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